예수님의 치유의 하이라이트는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죠. 우리의 힘든 인생의 원인, 그것이 자이든 또 자이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대적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셨죠. 그리고는 그 내어민 손을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어민 하나님의 손을 잡아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화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메인 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본업을 하게 해주는 마당이다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마당에서 놀다가 본업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평화의 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감, 그리고 이해, 또 품어주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게 된다겠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평화는 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해하자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평화의 대사 노릇을 잘 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한판 대판 싸우셨나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반대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곁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치료자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7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으시는 경우를 오늘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외로움과 절망을 맛보게 되죠. 또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허비한 한 사람,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치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는 아주 간단하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사역을 방해할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찾았으면 한 절씩 우리가 번갈아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기도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상급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 찾아볼까요? 그래서 빌립보 바로 다음 1장 9절로 11절.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성도들의 사랑이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면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실, 이 세상을 마감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허물 없이 잘 보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풍성해지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9절 바로 옆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생명도 사명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그의 기도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굳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사명을 기쁘고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바울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죠?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이 복음 사역에 큰 장애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그래야죠. 그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일꾼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니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것을 기쁘게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쁘게 받는 바울도 대단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에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이야기했고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만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를 그것이 계속 나를 쳐서 자만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충분히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발휘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도리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질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약함이 있었던 것 같죠.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의 글이 악필, 개발세발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안 쓰고 항상 대필을 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울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받는 일들과 박해와 권고함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말 뜻대로 이야기하면 자부심이 강한 것을 자부심이 강한 또 자기의 본래보다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 자만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교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말이 자만입니다. 자, 이 자만이라는 것이 성도의 인생 승리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자부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사귀는 형제가 매일 풀이 주고 있고 앞길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물론 이제 모성애가 발휘해가지고 그런 형제를 잘 보살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자부심이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몸담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만 해야 하지 않나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 읽어봤던 본문이죠.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습니다.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열명의 장군들과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아내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인 자신감입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왜 쓸데없는 이유 없는 자신감을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한 절씩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소년 다윗의 무모한 자신감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듣고 형들이 성질을 냈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뭔데 전쟁터에 와서 엉뚱소리 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무모할 것 같은 어린 소년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아닌가요? 그죠? 자, 이처럼 성경 구석구석에도 보면 자신감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유용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자만하면은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부심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자부심이 강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 위에 아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눈 아래로 보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자기보다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남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은 큰 소리를 치며 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실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인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그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의 효용성이 줄어들게 되면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자는 책망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잠언 9장 8절에 보면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마음이 자만심이 가득하고 교만한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만한 그 사람은 책망받을 존재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밖에서 자부심이 강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들로 하여금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 위에 모자라 보이지만은 남편이 위야. 너의 권위야. 그 일. 옛날부터 여자들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더 똑똑했더라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보기만 봐도 자기 남편이 존경스럽고 막 마음이 가면은.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신랑을 보니까 약간 모질래 보이는. 힘만 세지 약간 모질래 보이는. 그래 하나님이 야 그렇지만 얘가 너 권위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모질래는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야 너 내 밑이야. 그렇게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 인마. 너 위에 내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남자들이랑 머리를 길렀잖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요즘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 안 하려고 남자들 머리를 깎고 살잖아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 위에 하나님이 머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위에 권위가 있다. 그리고 그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이 받은 계시가 무엇이기에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붕 뜨게 해서 자만의 자리까지 이를 만한 것이었는가? 그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셋째 하늘을 낙원,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에 떠있는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그를 이끌고 가서 뭔가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포인트지. 첫째 하늘이 뭐고 둘째 하늘이 뭐고 셋째 하늘이 뭐고 이거를 또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것들은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내용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는 보통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는 인생이 상상할 수도 없이 묘사할 수도 없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바울이 들은 계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들었고, 계시는 이제 보는 것이죠. 감추어지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대단해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너무 무시무시해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사람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이 너무 신비해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데려가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조심해야겠죠?
그죠? 천국에 다녀왔으면 그 다녀온 것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가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딱 박혔어. 그러면 그 들은 말이 마음속에 박혔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자랑했습니다. 고향인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만 강조했습니다. 하루하루의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예배인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인생을 허비하다시피 투자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바울이 강조한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행할 길인 것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준 말이 뭐냐? 그래, 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나서 옆에 앉아있는 사도 요한 보고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왜 물어요, 지금?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을 어떻게 잘 먹일까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왜 쟤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알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가면 볼 거고 들을 건데. 그 계시를 들은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그 약함, 나의 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뻐진다면 좀 몇천만 원 견적을 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저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살겠으면 고쳐야죠. 그죠? 고쳐야죠. 고쳐서 힘차게 살 수 있다면 고쳐야죠. 기도를 포함해서 오늘 바울은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이 귀로 안 듣고 제가 이걸 막고 들으면 목소리 괜찮거든요. 다른 말은 이 소리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뼈로 울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뼈로 울리는 소리는 괜찮은데 근데 이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안 괜찮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자인데 설교자의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제가 잘 안 듣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제가 안 했겠습니까? 목소리 이뻐지도록? 발성 연습을 안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머리가 다 빠져서 보기 싫잖아요. 머리가 나도록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약을 안 발라봤겠습니까? 요즘 우리 집사람이 한 가닥에 4가닥 묶어서 하는 거 5천 모를 묶으면은 200만 원이라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빠진 머리를 사랑하는 쪽으로 제가 지금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박정희 사람 남편 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 좀 칠을 해볼까? 칠을 하면 좀 까매 보이잖아요, 그죠? 한 번은 여러분 몰래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내가 주의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집사람 안 볼 때 살짝 해볼 생각이에요. 바울이 3번 했다고 꼭 우리가 3번 기도할 필요는 없죠. 뭐 한 번에 딱 기도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10번 기도해 본다 할 수도 있고 100번 기도해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가야죠. God is good always for his children.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선이시다. 내 머리를 빠지게 하시면 그것이 선이다. 내 인생의 선이다. 네? 내 목소리가 거칠어서 듣기 싫어도 그것이 내게 선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지만은, 네? 얼굴이 넓으면 그 얼굴이 넓은 것이 선이다. 내게 선이다.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것이 내게 선이다. 근데 이제 그때 오늘 그러고 마음만 일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 머리 빠진 거가, 내 목소리가 거친 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면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공부를 잘한 것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머리가 나쁜데도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만 더 해결책을 제가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는데, 그 뒤에 1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가 만빵을 났어요. 얘들을 아끼는 마음 불러다가, 야, 너희들 절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벌 안 할게. 죄를 안 물을게. 그랬으면 딱 이 신하들이 기어야 되잖아요. 왕 앞에서 기어야 되는데, 거기서 와 꼿꼿이 고개를 들고
무슨 말씀 왕이시여? 우리는 계속 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안 살려줘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왕 같으면 어떻겠어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프레임은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래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얻으려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가 바다에 항해할 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일이 일어날 때 제가 현대중공업에 다녔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20만 톤, 30만 톤짜리 배를 만들거든요. 배 길이가 300m, 400m 되는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 때 뭘 합니까? 고사를 지내는 거지. 돼지를 죽일 때 간질러서 예쁘게 웃는 모습으로 잡아가지고 오를 닦고 머리를 얹어놓고 그리고 임원들부터 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용왕이 듣고 바다를 잠잠게 해준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러겠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사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살살살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달래가지고 우상이 갖고 있는 꽃감을 쏙 빼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딱 드려가지고 더 큰 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상을 뒤집어 그죠?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100억을 달라 이런 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느냐 먹는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왕인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피난처 되는 그 구조가 작동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취한 태도를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취한 태도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질 때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도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일은 여러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대단한 일꾼이 안 되기 때문에 앵간한 건 다 들어주셔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